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은 훌륭하십니다. 또 이 세상에 계신 아버지는 정말 그 어느 분보다도 정말 강하시고 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 위로를 또 격려를 합니다. 왜 어머니한테는 안 할까요? 어머니한테도 하는데요. 어머니는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요즘에 아버지들은요, 너무나 좀 불쌍해요. 아버지들은 정말 불쌍해요. 왜 그런 거를 또 알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한 해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요, 3,300명이 고독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이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략 7일로 봅니다. 돌아가신 지 7일이 됐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심지어는 몇 달, 몇 년, 뭐 100골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고독사 당하는 그 숫자가 1년에 3,300명인데요. 부끄러워서 신고를 안 할 뿐이지 1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찾아가지도 않고. 자, 그런 가운데 고독사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많을까요? 남자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이 자살률을 보면은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항상 1등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연천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연천이 2019년 그 통계조사에 의하면은요, 자살률이 1등이에요. 그러면 그 자살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누구냐?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7, 80%가 남자. 50대 남자들, 70대 남자들. 한번 가만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저도 뭐 50대이긴 한데, 50대에서 대부분 직장들을 많이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인생 후반기 직장, 또 어떤 그런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집안에 있는 개반도 못한, 얼마나 찬밥 신세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70대 된 노인 한번 보십시오. 할머니들은 열심히 빨래 개고 세탁기 돌리고 걸레 들고 있죠. 근데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 밥을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가정이 큰 짐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 50대 남성들, 70대 남성들은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도요, 너무나 이 극단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변했기 때문에요. 요즘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님 모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뼈 빠지게 부모님 모셨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들한테는 봉양을 받나요? 거의 못 받습니다. 이건 봉양 받는 거는 둘째치고요. 이제는 이혼해가지고요, 손주들까지도 그냥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손 가정이라 부릅니다. 이 손주들 돌보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정말 등골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선거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을 조장합니까? 그 대표적인 갈등, 뭐 남녀 간의 갈등도 있는데요,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 초고령 사회가 돼가고 있으니까요, 젊은 세대들하고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세대들은 세금 도둑이다. 저들이 있으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세금 내다가 끝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조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요,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떤 공짜로 또 그들로 인하여서 젊은 세대가 피해를 준다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요동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효도신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요셉의 효도신앙. 네, 어느 원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셉과 같다고. 왜 그 요셉이냐면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자신이 이 청산교회에 있으면서 11번째 담임 목사로 맞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물론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모습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요셉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하여서 난 자녀이기도 합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야곱을 섬겼고 또 효도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이제는 효문화가 사라지고요. 어른 공경하는 문화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우리는 다시 이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요셉의 효도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의 효도신앙, 먼저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3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그 효도신앙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전혀 안 하는 대답이죠. 순종하는 대답을 안 하죠. 그런데 정말 이 시대일수록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아버지의 어떤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쉬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셉 아들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이 풀이 있는 곳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이 짐승들을 몰아가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거리에 먼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자, 세겜에 네 형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가서 네 형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안부를 또 전하고 오너라 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 거리가 30k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몇 킬로요? 30km. 아니 요즘 자동차가 있으니까 편하지만요. 거기에 30km 혼자 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짐승의 위협, 강도의 위협, 또 물이 없거나 또 길을 잃으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협이고요. 혼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버지 내가 꼭 가야 돼요? 뭐 그렇게 사양을 하거나 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말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또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도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순종을 안 하려고 해요. 이제는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은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초기에 영상 우리가 봤죠? 아들이 언제서부터 아버지 말을 반항하는 거로 나오죠? 6살로 나오더라고요. 6살 때부터 그러나 아버지는 하면서 약간 이제 삐딱하게 나가요. 근데 저것도 6살도 늦은 것 같아요. 요즘 몇 살이죠? 요즘 애들은요, 이 100일 돌 때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져 가지고요, 아기가 아니라 아주 영악한 인간이 돼 가지고요, 그 더 어린 나이서부터 미운 4살, 미운 3살 뭐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나오는 것처럼요, 어릴 때서부터 순종 않기로 유명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다 맞벌이 부부하고 힘드니까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던져주면요, 알아서 아이들이 노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의 모든 지적이고 감성적인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컴퓨터 말 듣지. 요셉은 아버지가 3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 홀로 심부름을 보냈을 때 단번에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아버지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아무 이름도 없는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일했던 그러한 거친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년 동안의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도 초라하고 또 너무나 마지막 그 비참함, 십자가의 죽으심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뭔가 자신의 모든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의 길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가 해왔던 경험하고 다르다, 내 성향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가 너무나 구식이고 정말 그 세대에 뒤떨어진다고 보여지지만 아버지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버지 말씀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셉의 효도신앙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돌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4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효도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봉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모님 돌봄 믿음. 요즘은요, 이 자식놈들이요, 부모님 모시라 그러면은 안 모셔요. 봉양하라고 그러면 안 모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릴 때서부터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교회에 헌금하고 11조 하는 생활이요,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게 삶으로 체득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잠깐 그렇게 커서 너 효도 안 하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친히 삶 속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전에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생활, 11조 생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드려야 돼요? 육의 부모님에게도 11조 드려야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11조 생활하듯이요, 부모님에게도요, 우리 자녀들이 육의 11조를 육의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시댁과 친정 나누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반반 나눠서 드리세요. 요즘에 한쪽만 드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제는 여자가 더 우먼 파워가 더 세졌어요. 학교 선생님도 뭐 법조계도 변호사도 사법시원도 의사들 여자들이 이제는 반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며느리도 딸도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소중히.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시댁 친정 똑같이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 11조 드리고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다 먹어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열받으면 한 100, 1000은 더 곱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평상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보여주세요. 축복을. 저는 24살 때 이제 부모님 교통사고로 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효도할 대상이 없어진 거였죠. 부모님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장인 장모님이 계셨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처가 쪽은 5남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부모님을 모실 그런 책임은 좀 덜했죠. 막내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누구한테 올까요? 마음 편한 사람한테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교육전도사가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교육전도사가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자식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모셨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그 부모 11조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아니 어떻게 힘든데 부모님 모시느냐, 어떻게 힘든데 부모님 용돈 드리느냐, 어떻게 힘든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한번 지난 세월 돌아보세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자꾸 아프고 병듭니까?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요, 지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으면 효도하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셨는가? 그만큼 사람이 죄성이 가득해서요, 대가가 없으면 효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셉의 효도신앙,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형들이요, 다 이복 형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야곱의 이 가족은요, 사실 콩가루 가정이에요. 여자 4명이서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 자녀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서로 얼마나 많은 알력과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요셉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섰을 때 그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떨까요? 형들, 나한테 어떻게 돼 있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형들 각오해 라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님만 봉양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들, 조카들, 그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의 민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요셉이 그 아버지를 봉양하고 그 친족들을 돌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면 말로만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같이 봉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야, 너도 6기 11조 헌신해라. 그게 네가 잘 되는 길이야, 나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얘기 좀 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와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예수님 면에서 본다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었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고요, 홀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목수가 돼가지고 그 거친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네 형제들 또 다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바로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홀로 남겨둔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그렇게 효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어머니,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네가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처럼 여기며 봉양하라,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고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어떻게 그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봉양하기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고통,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해라. 효도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처럼 우리 부모님 봉양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셉의 효도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47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그 당시 이 애굽은요, 이제 이집트죠. 피라미드가 있고 또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아버지를 얼마나 존귀케 했어요?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까지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효도하기 원한다면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고 치면 동네에서 누구 욕해요? 그 부모님 욕하지 않습니까? 쟤 누구누구 아무개 자식인데 왜 이렇게 망나니야? 왜 이렇게 못됐어? 부모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면요, 저 집은 누구 자식인데 이렇게 잘 됐어. 왜 이렇게 사람이 좋은 일을 할까?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 칭찬을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예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은 다 폐물 취급하고요, 이제는 부모님도 모시지 않고 현대판 고려장처럼 무관심하게 고독사에 내버려 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신앙을 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